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1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삶과 또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 속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지혜가 부족하구나. 제 한 주간 먹먹한 가슴 가운데 깨닫게 된 성찰입니다. 참 지혜가 부족하구나. 원래도 저의 부족함을 알고 있어서 그리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된 바는 아니지만 오늘 한국교회가 직면한 문제로 인해 다시 한 번 더 통감하게 되는 사실은 참 내가 지혜가 부족하구나. 참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지요. 우리는 그만큼 많은 일상의 부분, 생활의 부분들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또 신앙까지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젠 전도의 현장과 선교까지도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연초만 하더라도 조금만 조심하면 되겠지. 조금만 지나가면 이 또한도 지나갈 것이겠지. 신천지도 이제 끝이구나. 이 상황 가운데서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해야겠구나. 어려운 상황에도 그래도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잘 해왔듯이 앞으로도 잘 헤쳐나가면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지난 한두 달 사이에 한국교회가 밑바닥을 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꿈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였다, 상상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마주해야 할 어려움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강도사님을 통해서 받게 된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리포터에 따르면은 현재 개신교의 이미지가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 같은 이중적인 집단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표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불교나 천주교 그런 종교들과는 굉장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요. 이것이 진리 때문에,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라면 우리가 감수해야 될 것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진리가 아닌 일을 지키고자 했을 때 우리가 이러한 시선으로 이러한 비난을 받고 있다 여겨집니다. 국민의 32%의 사람들만이 우리 개신교를 신뢰한다라는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2%라는 것도 아마도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이 던진 표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인식이
우리 개신교 교인들을 믿지 못하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우리가 정직하다고 신뢰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충격적인 것은 이 조사가 지난 6월에 되어진 조사라는 겁니다. 3개월이 흐른 지금은 어떨까요? 다시 조사해 봐야 할까요? 아니요. 지금은 더하면 되겠지 덜하진 않을 겁니다. 그 결과는 뻔할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겠지요. 눈 감고 귀 닫고 하면 괜찮아지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전도의 문이 닫힌 것도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답답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이제 가정으로부터 따가운 눈초리 가운데 교회 가는 것을 눈치 봐야 하고 또 박해도 당해야 되는, 핍박도 당해야 되는 그러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 때문에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수년간을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들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젠 교회 가는 것을 눈치 보며 반대 속에서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니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습니까? 직장에선 교회를 향한 손가락질과 비난들을 뉴스가 매일매일마다 보도될 때마다 다음 날 입가식처럼 이렇게 말을 하지요. 뒷담화를 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듣고도 어떤 말로 변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당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출입을 금합니다라는 것을 입구에 붙여놓기까지 하였습니다. 또 동네 이웃 주민들은 교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과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도 꺼려하여서 타지 않고 계단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냥 멈춰 서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연초만 해도 우리 교회가 수적 부흥을 꿈꾸면서 많은 프로그램들 또 행사들을 준비를 하였고 또 우리 새 가족들이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꿈을 꾸기도 하였습니다. 새로운 건물을 짓고 건축하고자 하는 기도도 하고 꿈을 꾸자라고 하였지만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이 문제 가운데서는 이제 우리의 꿈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뭘 해야 하나? 뭐부터 해야 하나? 아니 뭘 한다고 되려나? 절체절명의 위기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한들 저들이 복음을 들어주긴 할까라는 낙심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주위에 많은 목회자분들이 회의감과 박탈감을 느끼면서 목회를 그만두어야 되나, 목사 안수를 받지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합니까? 지혜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지혜가 없습니다. 이것이 한 주간의 기도였습니다. 낙심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마음은 그래도 내게 순종하라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도 너는 내게 순종하라. 분명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여겼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처럼 인지되었습니다. 그래도 낙심되고 무기력해지는 가운데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그래도 너는 내게 순종하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붙잡고 기도를 드리니 분명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 어려워졌지만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순종하기는 더 어려워진 상황은 맞지만 그래서 순종할 수 없게 된 것은 아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고 주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을 때가 이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상황임을 깨닫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온전케 하실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으로, 그동안 나는 구원받았다는 생각으로 안락한 온실에서 애통함을 놓친 채 신앙생활을 해온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철저하게 돌아보고 또 돌이켜 회개하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서 노예의 신분으로서 생활을 해나갈 때 그는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이 어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자신과 예루살렘 성전과의 그 멀어진 거리만큼이나 그의 마음도 멀어졌을 것이고, 그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그 문제 속에서 그 멀어진 믿음, 신앙만큼이나 멀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왕의 조서가 왕 이외의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금령이 내려온 상황에서 그렇지 아니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이 조항 앞에서 그의 마음, 그의 믿음이 얼마든지 무너져 내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꼭 그러한 상황에서 기도해야만 했을까요? 그 누구도 다니엘에게 하루에 3번 꼭 창문을 열고 기도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강요하지 못할 만큼 이 일을 행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요, 어리석다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현실은 분명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30일만 참으면 이 조서가 다시 사라지게 될 거니 30일만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창문만 열지 않아도 넘어갈 수 있는 일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일에 전심으로 힘을 다하였습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는 일에 전심전력으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켜 행한 것입니다. 다니엘과 성전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교회에 오지 못하는 그 거리보다 더 멀었으며,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노예로 팔려가 거기서 보내었던 시간들은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해야 되는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마주한 현실과 상황은 더욱더 암담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할 수 있는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순종을 다하였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아니었지만 다니엘의 기도는 비대면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의 시간이었습니다. 장소로는 비대면일지 몰라도 그의 영적인 중심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는 시간을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집 가운데서도, 그것이 사자굴 가운데서도 주님과 대면하였기에 그 사자굴에서 그 사자의 입을 막으면서 다니엘을 지켜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지금 이러한 상황, 이러한 문제 가운데서 낙심하고 있는 것은 조금 더 문제의 해결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30일만 기다려보자.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눈 닫고 귀 닫고 그렇게 버티면 언젠가 나아질 거야. 지금은 창문을 열 때가 아니라 닫을 때야. 이것이 우리의 해결책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애통한 마음으로 창문을 열고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켰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그냥 엎드려져서 기도했을까요? 저는 단순히 창문을 열고 내 기도 소리를 바깥에 내보내기 위해서, 아니면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하늘의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문을 열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창문을 연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시선을 두겠노라고,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며 보이지 않는 그 성전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본 시선이었다라고 여겨집니다. 왕의 조서가 보이지 않도록
사람들의 비난의 손가락이 보이지 않도록 자신이 마주한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을 수 있도록 나의 시선을 창문을 열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서 고정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희망을 말하기 힘든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더 순종하며 우리는 더 신앙생활을 점검하며 잘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교회, 다른 목사가 어떤 말, 어떤 것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실추시킨다 하여도 우리의 시선은 세상 사람들이 싸잡아 우리를 욕하는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은 오직 주님만 향하고 우리가 더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더 힘쓰고 우리 이웃을 내 몸보다 더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온전함으로 순종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가였던 마튼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많은 설교 중에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당하고 있는 위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될지를 그분의 설교 속에서 발췌하여서 전해진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이 영상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핏발선 눈으로 도대체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를 다닌다는 너희는 대체 누구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라면 진저리가 나서 듣기도 쳐다보기도 싫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왜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전히 한국 교회에 희망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지금의 한국 교회를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한국 교회여,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부흥을 갈망하고 기대하라.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는 교회의 역사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있는 역사라고 말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내리막길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오르막길로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한국 교회에 부흥이 올까요? 어떻게 그 부흥을 오게 할 수 있을까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의 말을 들어봅니다. 부흥은 되살리는 것입니다. 무언가 되살아났다고 말할 때 거기에는 생명을 가진 무언가가 이미 있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쇠약해지고 시들기 시작하다가 거의 꺼지기 직전에 이릅니다. 교회의 역사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있는 역사입니다. 내리막길에 있을 때엔 교회의 생명과 활력의 표시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때의 사람들은 이젠 죽었어, 끝났어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이젠 끝났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역사에 내리막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때 부흥의 불꽃이 발하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교회는 다시 오르막길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교회사를 통해서 본 교회의 역사입니다. 부흥은 그 생명을 일깨우고 자극해서 다시 밖으로 끌어내는 일을 의미합니다. 부흥은 교회의 삶에 비상한 은총과 활력이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흥이란 신자들의 생명이 회복되는 것이요, 죽어가는 무기력한 교회가 깨어나며 활기를 되찾고 생명의 기운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할 일은 현재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흥 외에 어떤 것도 우리를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한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지금 교회와 교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일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듭니까? 비통함이 있습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까? 오 여러분, 지금은 노래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시편 137편 4절.
지금은 노래할 때가 아니라 생각할 때이며 설교할 때이고 죄를 깨우쳐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이며 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의 온갖 어리석은 탈선을 선포할 때입니다. 노래할 때는 나중에 찾아올 것입니다. 위대한 부흥이 먼저 임하게 합시다. 하늘의 창문이 열리게 합시다. 수천 명의 남녀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모습을 목격합시다. 그 후에 노래할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은 창문을 열고 오직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진정한 부흥으로 이끌어주실 주님께 애통한 마음을 갖고 부르짖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진정한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 그날에 이를 때에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하는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될 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 성구가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사 내 영을 새롭게 하소서가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어진 주제 성구이지요. 이 말씀처럼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는 것은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어져야 될 만큼 우리에게는 정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정한 마음이 없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회개해야 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마음 없이는 어떠한 것도 선언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없는 자들이 회개하라, 넌 얼마나 회개했니? 그것 가지고 되겠니?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위기가 찾아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하고 정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부르짖어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 한 해 우리가 행해야 될 순종이라는 것이지요. 지금은 우리 안에 먼저 부흥을 위하여 창문을 열고 주님께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부흥이 오기 전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은, 그리고 선행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힘쓰는 마음, 오늘 이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근심과 낙심, 두려움과 염려의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더 알아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찾아오는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도 이와 같은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온 문제 가운데, 찾아온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간곡한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이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이 외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를 마주한, 그 어느 때보다도 낙심되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언서나 선지서에 선포되어지는 심판의 메시지들은 우리에게 굉장한 두려움과 떨림을 줍니다. 하지만 심판의 메시지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그 후에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도 함께 전해지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의 이 6장이 이 호세아서의 핵심이요 주제인 것은 회복의 음성으로 초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심판뿐만 아니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를 치유할 것이다. 너희를 회복해 하실 것이다.
심판의 날이 이르니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 같지만 어려운 일인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먼저 되어져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잘못된 길을 행하고 있었구나를 먼저 자각하는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지요. 나 지금 잘 가고 있어 확신하는 사람들에겐 호세아 선지자의 돌아가자라는 외침은 들리지 않을 겁니다. 나는 잘 가고 있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저 교회 저 사람들이 못하고 있는 것이지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이런 자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응원하는 말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마음에 먹은 것은 끝까지 해야 직성이 풀리지요. 고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교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웬만해서 중간에 돌이키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끝을 봐야지만 그제서야 후회하며 반성하며 그의 잘못을 인정하고 멈춰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 끝에 후회해봤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지요.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데 그것을 두고 보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을 두고 보는 멍청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나아질 때까지,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될 때까지 모르는 바보 멍청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끝에 사망에 이르러서야 그제서야 멈춰서려 하지만 그 끝에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미련하냐 하면 자신의 잘못을 돈을 잃고 나서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잘 가고 있지만 사람들도 말하지만 돈을 잃고 나서야 그때의 그 선택이 잘못된 것이구나, 돈을 잃어봐야 후회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잃는 것은 그나마 제일 나은 일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은 뒷전이다가 나중에 건강을 잃게 되면 어떻습니까? 돈도 다 소용없는 것이구나, 뼈저리게 후회하게 되지요. 건강을 잃고 돈도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잃고 나서, 가정을 잃고 나서 돈보다 소중한 것들이 많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돈을 잃게 되었습니다. 또 건강도 잃게 되었고 사람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인간의 탐욕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사람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와야 그제서야 우리의 탐욕, 우리의 욕심이 죄가 되어서 사망을 향하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지혜가 없는 자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잘못한 결과로 이 코로나가 왔다 해도 우리가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돈을 잃어도, 건강을 잃어도, 사람을 잃을지어도 우리는 믿음만은 잃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잃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잃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과 죄악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는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만큼은 잃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왜 후회는 하면서 돌아가지 못할까요? 왜 삶을 회개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알지만 믿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탕자가 재산을 탕진하고선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어렴풋하게 기억하는 나의 아버지는 종으로라도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밥을 굶지 않을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주시는 분이 아닐까 어렴풋이 생각나는 그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아버지의 전부를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손에 금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을 신기고 새 옷을 입히며 입맞춤하고 잔치를 베푸는 그런 아버지였지만 거기까지는 알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자신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 회개하며 다시 아버지께로 나아갈 그만큼의 아버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직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위기 상황이어도, 아무리 어렵다 하여도,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이 믿음만큼은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위기이지만 이 위기를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싸매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아버지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낫게 하실 것을 왜 하나님이 찢으셨을까? 왜 싸매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치게 하셨을까? 괜히 시간 낭비, 능력 낭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만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여서 홍수의 심판이 임하였는데, 그렇다고 노아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세대는 달라졌습니까? 홍수 이전에도 죄악이 관영하였고 홍수 이후에도 다시 사람들은 죄를 지으며 타락을 일삼았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죄를 짓고 타락하였다면 홍수의 심판은 무의미한 심판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단순히 홍수로 우리에게 벌을 주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홍수 사건을 기억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떠난 자의 최후, 죄를 짓는 자의 결과가 멸망뿐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안으시고 품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노아의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이 심판 가운데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위기,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상황이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은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새벽빛같이 일정하고 또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께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지난 수요일에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처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말씀하신 것처럼 에브라임아, 이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유다야, 남유다의 사람들 내가 어떻게 하랴,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떻게 하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늘 우리에게 최고로 또한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더라도 그냥 어중이 떼중이 대충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최고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더 어떻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더 어떻게 나를 보여주랴,
문제는, 이 위기는 무엇에서부터 오게 된 것이냐? 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듯이 너희의 인애가, 너희의 사랑하는 마음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침 구름처럼 없어지는 이슬처럼 매일매일을 사랑했다가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가, 주님께 뭐 좀 헌신하겠다고 열정적이었다가 금방 문제 위기 상황 가운데 낙심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을 향해서 거기에 문제가 있다.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하랴? 너희가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걸, 내가 너희에게 이만큼 가까이 가지만 너희가 내게 다가오지 않는 걸 어떻게 하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애통해야 하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애통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습.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형식에 얽매여져 살아가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채 그저 내가 하는 제사, 내가 드리는 번제, 그 형식, 그 의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행위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봉사도, 구제도, 섬김도, 헌신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어야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에게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심는 것, 그것이 종교생활입니다. 복채를 더 많이 가지고 가면 더 통쾌한, 더 많은 점괘를 봐주는 그런 점쟁이처럼 우리 하나님께 더 많은 물질을 바치고 더 많은 헌신을 해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종교생활이지요. 우리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을 알기에, 그분을 사랑을 받았기에, 내가 넘치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히 드러나는 헌신, 자연히 하고 싶어 열정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번제가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인애하는 그 마음, 온전한 그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위기, 이러한 고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전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 7절,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길르앗은 행악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취가 편만하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아멘. 이것이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고 또 그들은 패역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은 행악자의 고을이라. 또 제사장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길르앗이라는 곳과 세겜길이라는 곳은, 그곳에는 도피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도피성이 무엇입니까? 실수로 살인을 저지르라도 이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것, 살 수 있는 곳이 이 도피성이었습니다. 그 어느 마을보다도 안전해야 하는 곳이 도피성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도피성을 지켜가야 되는 것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피잘자취가 편만하고 강도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이 도피성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이 그러한 듯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빼앗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랑 경로가 다른 이들을 죽일 수 있을까? 강도처럼 악탈할 기회를 노리고 있고 말로써 심령을 죽여가고 있으며 세상의 약자들은 우리의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높은 벽을 세우고 있는 우리 교회가 이 북이스라엘 주전 8세기 후반에 마주했던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 유다 지파의 모습이 곧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사기꾼 같은 거리를 두어야 하는 이기적인 집단,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이미지인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찢어졌지만 치유하시는, 다시 싸매어 주시는 회복의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늘 새로운 것은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를 향해 최고와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계신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주님을 날마다 더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더욱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점점 더 온전히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동일한 위기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가 무기력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이 위기는 언제나 찾아올 것입니다. 더 큰 위기, 덜 적은 위기일 뿐이지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도피성같이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가 이 위기를 당한 이 땅 가운데서 행해야 될 순종의 모양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흥을 꿈꾸십시오. 창문을 열고 주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 정한 마음으로 이루어 가시는 진정한 회개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부흥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채 지금의 위기만 벗어나면, 지금의 심판만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그분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인애인가? 제사인가? 번제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더 알아가기 위해 창문을 열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부흥을 꿈꾸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이는 접으면 접을수록 두께가 더욱더 두꺼워지지요. 하나의 종이는 쉽게 찢어집니다. 접히다가다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가 접히고 또 접히고 또 접히면 아무리 강인한 힘을 가진 사람이라도 이 종이를 쉽게 찢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강력한 종이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종이가 몇 번이나 접어지는지 아십니까? 6번 접어집니다. 더 7번까지 접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되지가 않더라고요. 10번도 20번도 접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6번이 최대치다. 생각해보면 이 종이가 감당하게 되는 시험은 단 6번인 것 같습니다. 감당할 시험 6번, 그것만 견디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A4가 아니라 A3 전지 같은 큰 종이를 접는다면 몇 번이나 접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것도 해봤는데 A3도 결국 6번 이상이 접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의 결과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컸지만 결국엔 6번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전지보다 더 큰 종이를 30번을 접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 종이의 두께를 1mm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30번 접어지고 났을 때의 이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073km.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고도 남는 그러한 두께만큼이 두꺼워지는 겁니다. 30번을 접었을 때. 엄청나죠? 올해 우리가 기대한 것들, 꿈꾼 것들, 그것들이 다 접어지는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마주했습니다. 접어지지 않으려고 넓어지면서도 찢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무력하게 접어지게 되었고 넓이는 볼품없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꺼워진 이 두께만큼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면 이 고난, 이 위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가게 되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룬 자들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부흥을 이룬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더욱더 단단해져야 될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고난에도 하나님을 알기에 견딜 수 있는 지혜로운 자, 그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꿈꿔야 되는 부흥 역시도 이러한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낙심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이 초청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낙심되고 또 좌절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모든 마음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이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그 마음들을 다시 싸잡아 주님께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오직 주님께 나의 창문을 열어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만 더 알아가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주님을 알기에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순종, 그것을 드리며 더 두껍게, 더 견고하게, 더 단단해지는 온전한 인생을 꿈꾸는, 부흥을 꿈꾸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밤이 패이듯
안개 아침 안개 눈앞 가리는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마음이 베이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 갈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 우리의 창문을 주님께 열고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보고서 상한 나의 마음 감싸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헌내 주님께 감사하리라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에 그의 기도의 제목은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고백, 이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위기의 상황, 고난되고 낙심되는 좌절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졌을지라도 창문을 열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인자의 자비의 눈길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드러내시며 주님 알게 하여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는 감사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돌이켜 여호와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길을 버리고 죄의 모양을 버리고 오직 주님 앞에 서는 자,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힘쓰는 자, 주님이 이루시는 정한 마음으로 새 영을 부으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꿈꿀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넘어지고 좌절하며 낙심되었다더니 돈을 잃어 낙심하였습니다. 건강을 잃어 주저앉았습니다. 아버님의 사랑까지 잃어 낙심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믿음이 있는 자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창문을 열어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만큼은 잃어버리지 않는 자 되어 오직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돌아올지라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두꺼워지고 견고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요, 아버님의 이 상황이 문제에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형식과 번제의 모양만 갖춘 채 이내를 놓쳐버리느냐였다면 오늘 돌이켜 이내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낙심된 심령, 절망과
두려움에 쌓여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기도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됨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창문을 열어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이 새 영을 우리에게 부으사 진정한 부흥으로 이루어 가실 그 주님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마음, 그 정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